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그들이 선택된 백성인 건 맞지만 이 그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누려야 하는 온전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9장 31절에 3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지만 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 선민의 은혜를 벗어났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이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복된 길 다 주셨는데 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 놓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복의 자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민족의 그 지위는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완악해진 것마저도 사실 이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계획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원 가지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17절 말씀, 1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 가지가 꺾여 자리가 난 곳에 이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 접붙임이 되어서 이 원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제 책에서 잠깐 본 적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 나무를 접붙인다면서요. 저는 뭐 알아야 말이지. 어쨌든 간에 보니까 딴 나무에다 딴 나무를 붙여가지고 참 신기해요. 나무에다 나무가지를 붙이면 이게 자라난다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감나무를 그렇게 만들어서 뭐 단감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한대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붙여서 뭘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걸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의 원래 가지도 마음에 안 들면 꺾어버리셨는데 갖다 붙인 나 같은 경우에 갖다 붙인 나무가지 따위야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 선민인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듯한 말을 하죠. 자, 그들이 원래 나뭇가지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꺾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들보다도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본질을 잃지 말고 겸손히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믿음이 사실 이방인들이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율법에 매여 있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을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흔히 자기들 잘난 척은 하지만 믿음도 없고 율법에 쉽게 넘어지고 뭐 엉망이라 이거죠. 그래서 비난을 해댔던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돌봐주고 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질책하고 혼내고 징계하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 맞습니다. 그 바울이 그 본래 그 신앙 좋았던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히 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받은 응답이 많아지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잘나서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할 때 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근거가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간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지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난 믿음 가져야지 하는 그 여러분의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할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게 되겠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겠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인해서 시험이 들어와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상황을 바꿔주시든 나를 바꿔주시든 아니면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든 어떻게 되든 간에 방법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해결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에 우리가 여기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믿음 놓치겠는가?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이 얼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 하나 놓치겠어요. 내가 딴 거 몰라도 믿음 하나 안 놓칩니다. 이렇게 자만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이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잖아요. 근데 주님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때요?
아니라고요 이랬는데 호언장담하고 승질까지 부렸는데 어땠습니까? 에휴, 그대로 가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지만 그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승질까지 내고 그리고 나오다가 울었잖아요. 닭이 우는 소리 듣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나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선택받은 민족도요, 그 믿음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들도 넘어지는데 이 나라고 자만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의 말에 따르게 되면 원래대로 붙어 있는 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끊어질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느 순간이라도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돌감람나무, 제목을 오늘 그렇게 잡았는데 이 돌감람나무에 내가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여서 공급해 주시고 이러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어 마땅한 돌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만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영양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본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또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도 만나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돌감람나무임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여졌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항상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